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튀르키예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 그 사진을 보니까 아버지가 죽은 그 건물 무너져서 죽은 딸의 손을 놓지 못하고 그 차디찬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정 가슴 아픈 모습들을 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기치 않은 많은 재앙과 환난들이 우리 앞에 덮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또한 이 혼돈의 세대에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003년 2월 10일 금요일, 민수기 13장에서 15장을 오늘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고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추방되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친 폴 틸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 그 독재, 그런 정권에 저항하는, 생명을 내걸고 저항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참 쉽지가 않은데 너무 귀한 분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비겁할 때가 많은데 참 용기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경계선에서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이란 경계선상에 서 있다. 현실과 상상 사이에 서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유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 있다. 이런 경계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경계선의 삶이라는 거죠. 저도 시방 이 남아공과 레소토의 경계선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리 건너면 레소토 왕국, 다리 이쪽에 시방 남아공 쪽에 한국의 한 면 소재지 정도 되는 조그마한 시골 픽스버그라는 타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픽스벌교라고 그럽니다. 픽스버그를. 그래서 이 경계선에서 다리만 건너면 다른 나라, 다리 이쪽에는 또 다른 나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난 가데스 바네아,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지명입니다. 전부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같이 성경 공부하실 분들. 가데스 바네아. 이 지명은 결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지명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가면 죽는다고 그만 믿음의 끈을 확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믿음 없는 대로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우리는 죽을 거야 하는 그 생각대로 그대로 해게 죽도록 놔두었습니다. 그게 40년이 된 거죠. 그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그들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뒤로 돌아가서 다시 애굽 땅의 노예 생활로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계속 광야에서 방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경계선은 한 개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우유부단했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확신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경계선을 믿음이 없어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없는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다 죽게 되고, 그들이 다 죽은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 시시한 것을 놓고 그리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도 못한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이 성경 공부 촬영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교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가난한 사랑하는 우리 흑인 목사님들 한 대여섯 분 오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들에게 충분한 어떤 도움을 주려고, 그들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사랑스러워요. 레소토 산속 깊은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 전하고 여기저기서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방 한 칸밖에 없는 애들 3명인데 목사님 방 한 칸 더 늘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주려고 이제 와서 작은 일이라도 농장에서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농장에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데, 이 농장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수고하시는 한국 선교사 3,000명, 아프리카 대륙 55개 국가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들 3,0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이 비전의 센터가 바로 우리 선교 농장이다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옥수수를 심을까요? 사과나무를 심을까요? 체리나무를 심을까요? 양을 키울까요? 소를 키울까요? 닭을 키울까요? 다른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제 마음에 가장 강력한 이거다 하는 것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 이번에 한국에서 22분의 방문객들이 오셔서 가실 때에 갑작스럽게 차가 도로에서 멈춰버린 바람에 제가 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 별의별 걸로 다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 내 마음속에서 싹 들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내보니까 그걸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 없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 같은 거 가졌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항복했어요. 뭐냐? 그 차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차 고칠 때까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렀는데, 그걸 머무르는 동안 내가 우리 농장에 뭘 해야 될지를 안 거예요. 마다가스카르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조용문 선교사님은 엄청난 그 넓은 곳에 마카다미아라는 이 겁나게 큰 너트가 있어요. 동글동글한 너트.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투자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뭐 투자보다는 조그만 헌금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작은 헌금을 드리고 왔었는데, 마카다미아 농장, 그게 정말 크게 하시는 분이 마다가스카르의 조용문 선교사님. 저는 이제 마카다미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보를 그 차 고치는 기간 동안 도시에 머물면서 한국 성사님께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카다미아는
그 농장을 하시는 한국 선교사님 그러시는데 추위에 약하답니다. 근데 제가 사는 이 빅스버그는 겁나게 겨울에 춥거든요. 사정없이 추워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그럼 뭐가 좋겠냐? 피칸넛이 좋대요. 피칸넛이 한국말로 하자면 호도나무입니다. 호도나무. 서양 호도나무가 피칸넛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피칸넛 서양 호도나무는 추위에 이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을 우리 집에 제가 몇 년 전에 피칸넛 요만한 거 하나 나무를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그냥 가만 놔둬 보는데 지가 알아서 자라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피칸넛 서양 호도나무 농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잘 땅을 준비해서 잘 수백 그루씩 심기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 농장 100만 평이 전부 호도나무로 꽉 차도록. 호도나무는 크면 겁나게 커버리기 때문에요. 한 12m 이상을 띄고 아마 심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예비하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잘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감겨 있고 우리 영의 귀가 감겨 있는 거예요. 모세가 12정탐꾼을 파송했죠. 그리고 가서 다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12명의 그 지도급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 대표급 각 지파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완전히 상반되는데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여기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요 그러나에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놔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엄청나게 이제 과실이 잘 어마어마하게 큰 과실을 보여주는데 그러나래요. 그러나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땅 거민이 너무 강하고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불신앙의 접속사죠. 이 문맥에서는. 이 불신앙의 접속사 그러나가 한번 들어와 버리면 앞에 나온 모든 축복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문제는 그러나 그걸 차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너무 그들이 강하고 너무 그들이 신장도 장대하고 너무 그들의 성읍이 강하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치면 우리는 무조건 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생각부터 지고더라도 일단 인간의 눈으로 딱 판단해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그냥 콕 벌받으면 터져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거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거. 나는 아무리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태도로 나한테 뭔 옆에서 조언을 하거나 이러면 그걸 저는 되게 싫어해요. 좋은 조언을 하고 좋은 의견을 나누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근본 자세가 부정적인 것으로 접근하면 나는 무조건 말도 못하게 해요. 말하지 않는 게 날 도와주는 거다. 가만 놔둬라. 제가 꽉 막혀가지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길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잘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근본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입에서 내기 시작하면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면 괜히 겁먹어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또 안 해주는 게 도와준 거예요. 그런 부인들이 굉장히 가정에 많아요. 요새 보면 믿는다고 해도요. 뭔 남편이 말만 하면 엄마 당신이 생전 그걸 하겠네. 엄마 말도 하지마 다 망해. 물론 신중하게 잘 아내의 얘기도 듣고 자식들의 얘기도 듣고 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뭐든지 그냥 안 된다는 것부터 생각하고 이 10명의 정탐꾼 같은 태도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진대요. 뭘 져?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데 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누리냐 말이요. 천국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오늘 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에 뭐 택도 없다 안 믿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믿음 없는 걸 다 가로막아. 그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안 돼. 너희 믿음대로 해줄게 하니까 그때야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다 죽어버려. 어긋어긋 청개구리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인도에만 가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금이 많은 나라로 여겨졌고 향신료나 아주 특별한 보물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인도를 가기 위해서는 육로를 이용해야 했는데 해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배로 인도에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스페인 국왕에게 배와 선원을 지원해 달라고 8년 동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멀리 바다로 나가다가 푹 꺼져 다 낭떠러지에 꺼져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겨우 스페인 국왕을 설득하여 항해를 시작했을 때도 선원들이 매일같이 두려워하며 콜럼버스를 돌아가자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1492년 10월 12일에 하루 전날인 11일까지도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되돌아가자고 난동을 부렸다는 사실을 항해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정적인 소리 앞에 길을 막고 끝까지 나아갔던 이 콜럼버스는 결국 신대륙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태도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용기만이 경계선을 넘어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아가자. 그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또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55개 국가에서 수고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 그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작은 격려를 드려야 되겠다. 아프리카에 수고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저 혼자 지금 난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막상 차지하려고 보니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생각해 보니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말씀만 믿고 전진했더라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말씀에서 생깁니다. 믿음은 기도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남김없이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